오늘은 일어나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선물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침울하고 암울한 한 해가 아니라 기대되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해 6월 20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선을 넘는 녀석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못하는 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찾아오면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제가 목 놓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한계에 우리가 뛰어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2022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구세군이, 온 구세군 교회가 한 마음으로 좀 일어섭시다. 일어나 걸어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을 중심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략 나이는 40세 정도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항상 그는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가지를 못했어요.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됐어요. 그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온 거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누군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일어날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자기의 문제가 대면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받았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자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부모도 아마 슬픔에 잠겨서 어찌해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됐겠죠. 아마 반항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원망도 하고 막 스스로를 자해도 했을 것이고, 또 지나가면 또 거기에 있으면 동네 짓궂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을 것이고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큰 모독과 모욕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연약해질 때가 없을 정도로 연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육신도 그렇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체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인가 보다. 걷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다?
누구의 도움 없이 그런 생각을 아예 다 접어버린, 완전히 자기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그냥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안진뱅이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된 겁니다. 그동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문제, 이제는 아예 생각도 않고 완전히 포기하고 버렸던 그 자신의 상태, 그 상태를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동안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걷는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걸어서 내 맘대로 간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됐던 거죠.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피하고 싶은 우리의 문제는 없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너무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넘어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만 모여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안주하게 되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최고의 원인을 학자들마다 이렇게 꼽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 고령화 사회, 저출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일학생이 100명이면 청년 학생부 이제 한 7, 80명, 그리고 장년,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근데 요즘엔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문제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문제에 정말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신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독교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번 좀 경종을 울려주시는구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때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우리는 교회 부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현상 유지도 아니고 교회마다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평상시 100%였다면 한 70% 정도 교인들이 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그런 교회도 그런데 구세군은 오죽할까요? 구세군은 똑같지 뭐. 아니면 구세군이 더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70%가 모이면 잘 되는 거라고 말하는가? 왜 이 질문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안진뱅이도 내가 왜 못 걷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린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장 못하지? 우리는 부흥 못하지? 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과거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전의 신앙을 잊어버렸을까? 왜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왜 사라졌을까? 이 질문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와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잊어버렸던 자신의 질문, 그것을 그는 대면하고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안진뱅이는 이로 서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은 그 순간, 죄 지은 그 모습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은 저는 예수님이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자기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있으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변명하는 그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그를 통하여서 세우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상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연약할 때, 죄 지은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부흥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러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닥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 연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혹여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이제 다시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나 걸읍시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상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나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야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것, 날것의 냄새가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까? 몸부림치고 고백하고 땅을 뒹구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뒤쪽에 보시면 2002년도 사역 방향을 적어놨습니다. 4가지 파트를 정했죠.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비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 제가 9월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운 비전과 동일한 비전입니다.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말씀과 큐티로서 가정 안에 기독교 신앙이 흘러가는, 가정 안에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보고요. 다음 세대를 교육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 가지고 향해 달려가는 비전 공동체, 그리고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을 구별한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with worship, 그래서 예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영향과 은혜 받은 것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올 한 해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이제 힘써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끝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어, 내 신앙에 역사하셨어,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영화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신대륙에 잡혀간 흑인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흑인 젊은이들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 간신히 목적지 해안까지 도착합니다.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해안가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한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 친구가 나뭇가지를 좀 주섬주섬 주워 모았습니다. 깊어만 가는 어둠, 더 이상 좌절해 있을 수 없어서 불을 피우기 시작하죠. 불을 피우는데 타닥타닥 불이 피워지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흑인 청년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올로 쿰바야. 그 노래는 계속해서 불려졌습니다. 쿰바야, 여기 오소서, my lord,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그렇게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한참의 시간을 지났는데 그 찾아오지 못했던, 잊어버린 그 한 친구가 해안가를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아마도 다쳐서 늦게 온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그 친구를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얼싸 안고 감격에 제외를 하죠. 그들 안에 기쁨과 환희가 넘쳤어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동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신대륙에 노예로 끌려갔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인들을 데리고 마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로 주인들은 들어갑니다. 흑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듣습니다. Come by here, my Lord. 이걸 흑인들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Come by here, 여기 오소서, my Lord, 내 주여. 이거를 Come by here, 쿰바야라고 부른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됐지만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찬양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 가운데서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노예로 살고 주인의 부속물이 되어서, 재산이 되어서 때로는 죽여도 때려도 발가락을 잘라도 아무 말 못하는 이런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신의 삶의 한계를 놓고 절규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쿰바야 마일 로드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했습니다. 해방을 꿈꾸며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쿰바야 마이 로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저는 이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불러야 되는 노래가 Come by here, my Lord. 지금 여기 오소서.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부속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해결이시고 문제의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Come by here, my Lord.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정말 절규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학자들은요, 10년 후가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니요, 이제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겠지요. 근데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말세가 가까운 거 아닌가? 주님 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 지금 경종을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Come by here, my Lord,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드린 굿 투 그레이시라는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함으로라는 제목이었죠. 그때 소개해드린 책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책을 쓴 저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일찍 죽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찍 죽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포로였으니까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했겠죠. 부활주일이 되면 풀려날 거야. 그때 안 풀려났어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풀려나겠지. 안 풀렸어요. 성탄절 되면, 새해가 되면 계속 막연한 기대만 가진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준비했던, 희망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만이 진짜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막연한 기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 포기해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막연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Come by here, my Lord, 여기 오소서 내 주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힘써야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뛰지요. 어디로 향해서 뛰느냐? 성전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2022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자 함이라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라고 고난 주시는 줄 압니다.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을 따라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문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